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3쪽입니다. 구약성경 243쪽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발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력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갈 인물에 목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사람들은 쓰임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보다도 내가 하고자 하는 성취가 중요하고 자기의 자랑이 중요하고 내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바라본 후에는 형 아론처럼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자신이 40년간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은 이후에까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위에 자기와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지도자가 없을 때에는 백성들이 아무리 많아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 올바로 세워짐으로 가정이 바로 서고 직장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함으로 가정이 몰락하고 직장이 몰락하고 교회가 몰락하고 나라가 몰락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과 동력할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는데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에게서 발견되는 세 가지 특징을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쓰신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의 상황에 유리할 때는 믿고, 내 상황에 내가 볼 때 불리할 때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믿음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택하여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을 때입니다. 12사람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는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그 땅에는 골리앗과 같은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도무지 우리는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 거대한 안악자손들을 우리가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단정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다 사로잡혀서 우리와 처자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절망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이 사람들에게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통곡을 하면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호수아는 이 10명의 정탐꾼들과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악평을 늘어놓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이들의 믿음 없는 보고에 분노했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의 눈에도 그 땅에 견고한 성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연히 여호와의 눈에도 그 땅에 자기들보다도 키가 30cm나 수십 cm나 더 큰 안악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눈에 또다시 보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어떠한 견고한 성읍이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무리 거대한 안악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눈에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이 보통 사람들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갑작스러운 문제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대단히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어도 결국은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자기 판단,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그것이 오직 모든 일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람은 자기가 지혜로운 것 같아도 결국은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사탄이 바라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안 된다고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안 된다고 믿는 것, 할 수 없다고 믿는 것,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 이런 그것도 다 믿음입니다. 우리보다 강한 적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단정을 짓고 그렇게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믿음의 결과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죠. 그렇게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믿음대로 하나님도 믿지 않고 교회도 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해도 그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믿음대로 이 땅에서 지옥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나를 생각하면 나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없고 말주변도 없고 부족한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겠느냐. 그러나 그 복음의 사명을 누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사명을 맡기신 자가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리라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척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에서 믿음의 말이 나와야 하고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지 않은 그 믿음대로 멸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신 것은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고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덕스럽지가 않고 우직하게 일하고 섬기고 무엇을 맡기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충성스러움은 이스라엘이 광야 르비딤에 왔을 때에 그는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움을 했을 때 드러났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에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지파별로 사람들, 군사들을 모집해서 빨리 나가서 저 아말렉과 싸우라 하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려고 하고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이유를 찾으려고 했다면 많은 합리적인 변명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불리한 여건 가운데서도 단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변명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지파별로 군사들을 택하였고 아말렉과 맞서 싸우러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무모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아말렉은 전쟁에 용맹하고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런 훈련된 것도 없고 또 싸울 무기가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전쟁을 나갈 때 도대체 무엇을 들고 나갔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마도 잡히는 것을 다 들고 나갔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모세가 지금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불비한 여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믿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일에 충실하기로 그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것입니다.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자리에 앉히고 한 사람은 오른손 한 사람은 왼손을 잡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도 산 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여호수아도 참으로 현장에서 충성스럽게 싸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여건을 탓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변명을 찾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변명을 찾고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변명거리를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에 충실하고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충실하게 그 일들을 해낼 것인지를 기도하고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호수아는 충성된 사자로서 그를 보낸 모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 놓아도 걱정이 되지 않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 놓아도 조마조마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일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다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가 파묻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는데 달란트를 맡긴 종들을 주인은 불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기쁨으로 주인에게 달려가서,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제가 또 다시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달란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 없을 때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한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가지고, 주인님이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저도 또다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면서 이 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이 충성스러운 종들을 보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칭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인은 이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에도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성실하게 그것을 사용해서 또다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유익을 돌려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주인 탓을 하면서 주인이 준 그대로 1달란트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 1달란트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놓는 거예요. 그때 주인은 이 종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이 무익한 종, 무익하다는 게 뭐예요?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익한 자의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 아무 쓸모없는 이 종을 당장 내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자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종입니다. 충성된 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인에게 유익을 돌려드리는 종입니다. 충성된 자는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칭찬받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종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훈련을 시작해서 벌써 이제 3주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까? 전도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쓰임받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훈련을 한 주간 한 주간 받아야 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알아주면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전도자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붙여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현장에서 찾아내고 그들을 연결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올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부담도 있겠지만 단순히 밖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도를 하면서 이 전도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전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기뻐 춤을 추고 잔치를 베푸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현장 속에서 누릴 수가 있으니까 전도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를 하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18절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니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그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온전한 통치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온전히 충만하여 악한 마음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충만한 그런 영적인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노력해야죠. 첫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그 아버지가 너희가 구한다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가장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기뻐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처럼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습관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습관처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이하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 중에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집에 있든지 또 밖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핍박과 어려움조차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를 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려도 그들이 굴복하지 않으니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고넬료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성령을 베푸시고 동일하게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그 이방인의 가정에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제 유대인 사회뿐만 아니라 전 이방인 사회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수리아의 안디옥의 이방인 지역으로서는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쁘게 읽고 말씀을 기쁘게 들을 때에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유혹하고 더 강하게 공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들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학창 시절에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를 똥밭에서 훈련을 시키시더라도 저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저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도 저는 새벽에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고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목회인데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로 섬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열망,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나오고,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평범한 인생이고 대단한 인생이 아니지만은 이러한 평범한 자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 쓰임을 받기 시작할 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의 성공을 향한 열망,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일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갈망할 때 우리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고민하고 계신지, 내가 어떻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질지 항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신을 기쁘게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가지지 못하는 이 인생을 정말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